군목사 시절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위암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율 집사님이라고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이제 수술 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집사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 병원하여 수술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드라마나 또 TV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옴직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자기의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일들이 내게와는 관계가 없는 듯 혹은 그럴지도 모르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몹시 당황해하게 되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아껴 쓰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평상시에 건강하고 또 운동하고 노력하고 하면 동일하게 80, 90 살더라도 비교적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미리 내가 알고 내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인 준비는 주님 앞에 갈 우리의 천국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수학자요 과학자요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 길을 내가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스칼은 몸이 약해서 일찍 별세하게 되지만은 참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의 팡세를 읽어보면 신앙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국은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다 가는 그곳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얘기예요. 고결한 영성을 가진 파스칼의 얘기. 또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1998년도 좀 된 것 같아요. 89년, 99년, 1998년 또 99년 요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0세기죠. 지금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20세기 전에 20세기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58인가 59인가 이래 됐는데 심장에 무리가 이상이 있어서 동산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고 그 배터리 있잖아요. 왜? 작은 건전지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이랬는데 군사님이 이제 동산병원에서 입원해서 심장 수술한다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동산병원은 그만큼 이 의료 수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면 될 텐데 요즘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수술할 날짜를 잡고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몹시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기도 해드리고 놨더니 안심을 해요. 한숨도 쉬고 이제 괜찮다고, 그래 잘 수술하고 했다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이제 오후 한 5시쯤 우리 신방 다 마치고 일과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12시간, 13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더라고.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체험을 얘기를 해요. 의사가 이제 마취과 의사가 마취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주로 그러잖아요. 마치 들어갑니다잖아요. 마치 들어갑니다. 소리 들었는데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 초원에, 너무 이 아름다운 잔디밭 초원에 자기가 있더래. 옆에서 보니, 옆에 보니 예수님이 계시더래. 그래 웃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그 뭐 누가 내가 예수다 아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느끼는 거라.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에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얼굴을 마주하게 볼 것이요 하듯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셨어. 너무 즐거워, 너무 막 황홀하고 이 가슴 벅찬 이 즐거움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손잡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에 엄마 내가 수술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딱 아시고는 그래 네가 수술 받고 있다. 근데 앞에 화면이 쫙 나타나는데 TV처럼 의사들이 수술을 막 하고 있더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다. 염려 마라. 그 얘기 듣고 깨서 정신없이 보니까 이게 회복실. 그래서 그는 얘기 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살이 바뀌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별로 충성하고 이게 봉사하지 않던 이분이 유치부 부장을 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소개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천국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함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만큼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사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한다. 그분에게는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수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다 그런 걸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독특하게 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또 그런 체험 그거 너무 좋게 여기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도 내게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면서도 이걸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1절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기뻐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묘한 것은 세상에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 많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목사님이 가장 고학력자였거든요. 작은 동네로 가보면 그 동네에 목사님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지 교회를 가보면 대학 나오는 분 거의 대부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제일 고학력자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다 똑똑해요.
더 많이 알아. 단편 지식은 더 많이 알아요,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이런 것들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 참 묘해.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철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믿음에 대해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을 더 많이 보는 안타까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귀찮아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이고 뭐 그 전도한다고 돼요, 뭐 이런 얘기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할 힘을 잃고, 기도의 힘을 잃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고, 섬김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상실되고. 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게 되므로,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코로나 이후로 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좌우지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고, 섬김과 사랑의 힘을 잃고, 봉사와 충성하는 이런 힘을 잃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힘을 잃게 되니 우리의 영적인 힘도 잃게 된 것 아닌가. 여러분, 선교지나 또 전도를 하는 분들 보면 역동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전도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그래 지금도 전도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 지금도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레이시아나 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혹은 이런 데서도 지금도 선교사님들 숲속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를 체험했다 하기도, 지금도 그런 얘기 들려온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 계셔요. 예, 선교사 목사님이신데 제가 20대 성경을 배웠거든, 그분들한테. 이 선생님 아프리카 가봉에 또 갔더니 이제 선교통신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분도 은퇴하셔서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봉에 또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선교했던 데냐면 엘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에 선교했던데, 슈바이처 박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슈바이처는 위대한 박애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그 가봉 사람들에게는 슈바이처 박사를 인정하거나 알아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라.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여기에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내 같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졌어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동네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마라리아, 학질 알잖아요. 어른들도 학질, 마라리아 걸리면 한 달, 두 달 동안 축사 고생을 하고 회복이 되는데, 애들은요 죽는 애들이 많대요. 추장 아들이 지금 열병에,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지금 막 생살 오가는데 선교사라고 오라 하대. 야가 지금 내 아들인데 너 하늘의 신을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기도해서 살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떠나야 돼. 이거 떠나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은사를 뭐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런 분도 아니래. 너무 다급하니까 뭐 방언으로는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땀을 흘리가면서 하나님 어쩌냐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애가 일어나더래요. 그냥 나왔어.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분도 아닌데 그 현장에 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봉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해서 사역을 잘하고 후임들에게 물려주고,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잘 운영하다가 후임에 물려주고 태원에 지금 영양에 계신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곳,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면 역동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역동적인 믿음,
활기찬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연말까지, 12월 연말까지 내가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하리라. 한 사람. 그것도 좀 아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래 보면 좀 아름한 사람, 말 좀 잘 듣겠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난 전도하겠다. 전도하기 쉽지는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연말까지 한 사람은 꼭 전도해 봐야 되겠다. 기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요. 전도하겠다고 다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전도 대상을 딱 정해놨으면 기도 안 하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음이 싶어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뜨거운 역사를 충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갖가지 또 체험도 하게 돼. 전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생겨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그러면 교회가 은혜로워지게 되더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전도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말고 그냥 이거대로만 끝나지. 자꾸 들어와야 되잖아요.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등록하고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덩달아 기분이.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하늘에서는 축제가 일어난다고, 그죠?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해서 한 10명이라도 더 등록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 여러분 한번 약속 한번 하시겠어요? 연말까지 한번 따라 보시죠. 연말까지 한 명 아롬한 사람, 따라하여 아롬한 사람 전도하리라. 꼭 한번 해보셔요. 제가 이제 상주교회 부임을 할 때, 여러분 상주교회도 상주 시민교회하고 상주교회하고 분리됐는데요. 동네가 상주시가 떠들썩거릴 수도 싸우고, 그래서 이 상주교회는 몹쓸교회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장로님들 몇몇 가정이 나왔는데 한 6, 70명이 나왔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너무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분리가 된 지 10년 만에 제가 이제 상주교회 부임을 했는데 10년 만에 제가 4번째 목사로 갔거든요. 그래 가서 연역을 쭉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에 5년 넘은 목사님이 1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5년 넘게 이상 목회 시무한 목사님이 한 분과 두 분밖에 없고, 주로 보면 2년, 3년, 기껏해야 4년, 8개월, 5년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20년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그래 상주에 가면 상주 시민교회가 있고 상주 서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한 500명씩 다 넘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부임했을 때 200명에서 250명. 그래도 앞에 전임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전임자 한 분은 지금 청주 복대교회 큰 교회로 있다가 4년 3개월인가 있다가 가버렸고, 그래 하여튼 잘해서 한 250명 남았는데, 목사가 이제 또 부임을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앞에 주도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 상주 서문교회 합동측,
또 시민교회 우리 통합증대 분리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500명씩 모이고 재정도 많고 부흥도 많이 됐다는데 우리는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이러다가 이제 그 화살을 이제 목회자한테로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 나도 뭐 5년 못 넘기고 또 어딜 이사를 가야 되나?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음울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음울해요. 예. 겁이 많아요. 키 큰 사람들은 다 좀 겁이 많고 키 큰 사람들이 마음도 좋고 음울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음울하게 봐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등록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상준이가요 혁신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사하고 역동적인 동네가 아니라 농촌 도시. 나는 상주가 김천보다 더 큰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김천이 훨씬 더 크더라고. 가끔 상주 가다 보면 너무 시골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주마다 2명, 3명, 심지어는 5명 막 온단 말이에요. 등록을. 그래 이사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수평이동도 있죠. 그래 이사 오는 분들 제가요 교인들이 700, 800m도 다 알거든요.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또 양들은 나는 양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그래 딱 잡으면 예배 드리고 딱 이사 오셨죠. 딱 그러면 예. 그 목양실로 잠깐 갑시다. 딱 잡아버려야 했던. 예. 그러면 그 딱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성도님들 집에 그 식구가 몇 명인지도 애 이름까지도 한 그 특별한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애들 이름까지도 다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모두 다. 딱 불러가지고 가자. 아니요. 이사 왔는데 나 댕겨보고 올랍니다. 다 댕겨보고 오겠다 그래. 그러시라고. 한 달 후에 분명히 오실걸요. 다 댕겨보고 한 달 후에는 꼭 와서 등록을 해. 다 다녀본다는 얘기죠. 들어보고 가서 설교 예배 드려보고 그래 모인 성도들이 한 500명, 600명 딱 넘어가고 상주시민교회, 서문교회보다 더 많은 규모가 막 커지고 그러니까 뒤에 또 땅도 사잖아요. 땅도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 부지가 3,000명, 3,000평.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이 참 힘이 들었어요. 교회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우리가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천 영락교회 장로님들 명예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부흥이 일어나야 돼. 숫자 부흥 누가 자꾸 비난하는 사람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흥되고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집에 가면 두 내외 사이도 얼마나 좋아하지 몰라요.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만날 싸우고 이러면 집에 가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부부 싸움도 자꾸 애들도 미워주고 막 그냥 막. 그런데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이러면 집들도 성도들이 막 하늘같이 잘 돼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목사님 제가 상주교회 와서 이렇게 사업이 참 잘 되고 그래서 농사철 되면 포도 농사 많이 짓잖아요. 포도밭에 가가지고 일부러 프로그램 짜가지고 부목사들로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포도야 들어라 예수님이로 명하노니 잘 연걸지어다. 그러면 옆에서 좀 아멘하고 바타 옥토같이 될지어다 막 선포하고 좌우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인삼밭에 가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가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복을 막 일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소리 안 하더라고. 예. 그러기 지금까지 이래 와가지고 잘 마무리 짓고 이래 왔는데 여러분 김천 영락교회도 이 큰 동네 이 도시에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만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인 힘을 얻고 일단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사람씩 전도하시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당부고 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은혜롭다는 소문을 자꾸 내야 돼요. 소문이 내야 돼, 소문을. 야, 우리 영락교회 너무 은혜롭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야, 참 말씀 좋아. 우리 찬양대 너무 좋대.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장로님들이 좋아. 딱 2%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많이 하면 안 돼요. 2% 이 거짓말은 괜찮아. 2%만 해요, 2%. 우리 영락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지금부터 하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단 말씀 들어. 우리 성도님, 저도 물론 띠물 들고 막 같이 시내 가 전도하고 했지만 성도님들이고 몇몇이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이러면 막 목사님 자랑하잖아요. 교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종교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종교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채워지는 영적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건 끝이 없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점쟁이 찾아다니고 다른 불교 찾아다니고 이단 찾아다녀 보아도 여전히 허전한 것은 채울 수 없는데, 교회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만족하게 돼요. 거기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칭찬하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우리 교회 너무 어렵다,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운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 우리의 싸움 대상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잖아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의 상대는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성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암덩어리가 왜 암덩어리인가 하면 이 똑같은 세포인데 세포 하나가 미쳐버려가지고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맞죠? 그게 암 아닌가요? 반응이 지금 이상해가지고. 암은 이 정신 나갔어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이 병들어 죽지. 사도 바울 그렇게 했잖아요. 물고 먹으면 죽으리라. 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 대상은 공중권세점 악한 마귀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하면 마귀의 역사, 이 세력이 눌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맹맹하게 앉아있으면 마귀들이 역사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은혜롭대 하면 나발이,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까지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부러워하지. 뭐 오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맡겨놓고, 하여튼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천에 옮겨보세요.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상주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터미널에 가보면 뭐 천리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천리교 같아, 뭐 천도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강목두개, 옛날에 보면 야경꾼 있잖아요. 야경꾼 강목두개로 딱딱 때리면서 하는 사람들, 그거 들고 때리면서 그 포교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요, 뭐 안상홍, 정인의 상주고 크게 지놓고 있어요. 지독해요, 지독해요. 한번 딱 걸리면 철거머리 같이 안 놔주더라고. 애 봐주지, 뭐 해주지, 못 빠져나가도록 만들더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자랑하고 교회 가라,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올해 연말까지 한 사람은 전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아멘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데이를 이제 이래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D-데이를 정해놓고, 자, 한 사람씩 전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대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들도 모두 장로님들도 전도 이제 준비하고 한 사람 써내기도 하고, 이발관을 운영하는 집사님, 혹시 이발관 집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발관을 운영하는 집사님도 나도 이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되겠는데, 그래 전도 한 사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래 이게 물어봤더니 아롬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언제만 그 주기적으로 오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좀 배도 나오고 좀 이렇게 머리도 저처럼 이제 좀 이래 여유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한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 키도 좀 나지막하고 배도 좀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나? 담임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전도를 이제 정했습니다. 아롬한 사람 정해놨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러더니 글쎄 그건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아니 그래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손님 뭐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생활부터 물으면, 살기 어떻습니까?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힘들지. 힘든 것도 힘들지만 죽지 못해서 산다 그래. 그래 죽지 못해서 산다고 얘기할 거면, 그 다음에는 그럼 죽을 준비는 돼 있느냐? 이제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 이래 물으면, 그래 이 땅에 사는 건 여러 가지 다 뜬 안개 같고 뜬구름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리 교회에서 요리하는데 한 번만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 웬간하면 따라오지 않겠냐고.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 단골이라면 아마 봐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몇 계시겠어. 그래 그거를 이제 써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혼자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밑에 죽지 못해 살지요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을 준비는 돼 있느냐? 이제 그래 나오면 이제 얘기하고 탁 쓰고 외우고, 마침 그 손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땀도 막 나고 이런데, 좀 소심한 성격의 이 사장님이 돼서, 그래서 머리를 이래 이제 깎으면서 모기 같은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사장님 요즘 어때요 살기가?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야 돼요? 대답이 죽지 못해 살지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이래. 전혀 다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요건 전혀 내 준비를 안 했는데, 원고에 없는데, 뭐 다음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 손도 벌벌 떨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면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이야 발로 이러면 에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발로 딱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30-40년 전에는 이게 그 손잡이를 돌리면 철끄덩하고 이래 넘어가고 이러고, 그죠? 철끄덩 했는데 이 사장님이 더 긴장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면도칼을 가지고 가죽띠를 쓱쓱쓱쓱 하면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얼굴에 햇스가 땀을 빡빡 흘려가면서 뭐 우물쭈물한 뭐가 심상치 않아. 쓱쓱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손님 죽을 준비는 돼 있습니까? 이분이 막 아니 뭐 지금 뭐냐고, 뭐 지금 막 큰일 나잖아요.
아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사장님 좀 앉아봐라. 여차 해서 사장님 저하고 교회 한번 딱 가보면 석 달 동안 네, 요금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가주면 어때요? 그래서 그 교회 그분을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고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복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자랑해야 돼. 교회 자랑하고 1년 연말까지 여러분 꼭 한 사람씩 이제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한 2%만 보태서 하셔요. 이 김천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잘생겼다 말이지. 키는 좀 나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고지간 우리 목사님 최고다. 김천에서 자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좀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고 또 체험도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